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 6과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네,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아멘.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야 할 이 땅은 어떤가요? 이 땅은요, 전쟁과 기아와 실직과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부터 순서를 매겨보세요.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간구 기도하고 계시대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우리를 위해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용서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사하여 달라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1993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오늘 갱단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여 20명이 죽고, 네, 이렇게 워싱턴이 사람 살기가 안 좋은 곳이었네요. 6년 후 폭력 범죄율이 60% 감소, 살인이 50% 감소, 강도가 70% 감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네,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수도 워싱턴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6년 후에 이렇게 모든 나쁜 일들이 감소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사기라든가 이렇게 은폐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마리오 메리 시장이 약물 단속에 적발되어 구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 워싱턴이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이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되었다는 예화입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름과 기도 제목을 써보세요. 그리고 언제 기도할지도 이야기해 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 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써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작은 책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송영으로 마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청하는 기원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송영이에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와 일치를 강구했고 인생살이의 공고한 문제들, 즉 일용할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시험과 죄악의 문제를 애타게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인간의 공고한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의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향한 웅장한 합창이 송영, 즉 영광의 창가라고도 합니다. 그 찬양의 주제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 영원히, 아멘. 네,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찬양의 주제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 영원히, 아멘. 네, 같은 뜻이래요. 본가에서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찬양을 주제로 다룹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주역임을 알고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할 이 땅이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고 실직과 우상숭배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책임있는 중보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번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림을 보면 마치 왕의 성전처럼 멋진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땅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야 할 이 땅의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이 땅이 시간이 지날수록 파괴되고 오염되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버려지는 음식이 한 해에도 어마한 금액이 낭비되고 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경제난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 대란이 생기고요. 과학시대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각종 우상이 지구촌 전체를 덮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첫 번째,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믿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나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해야 할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쓰여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1993년 한 해 동안 454명이 살해됨으로써 미국의 살해 수도라고 불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6년 후 워싱턴의 범죄율은 폭력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졌고 1993년 454명이던 피살자 수는요 232명으로 50%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사건은 70%나 감소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 덕분이에요.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와 사건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그들이 미국의 사기 사건이 은폐되지 않게 하셔서 사기 사건이 이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워싱턴 시장인 마리온 베리가 약물 단속에 적발되었어요. 그래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운동은 연중무휴로 지속되었어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6,000명 이상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이들은 전화번호부 책을 자기 옆에 놓고 거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대단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몇몇 국회의원들까지 매주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학교도 변화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써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